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나오신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 우리의 전마음을 쏟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다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다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생명이신 여,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신 주님을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위에 두려운 걸음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니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 참 생명 근심하나 기뻐하며 경험하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이로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다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경험하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영생의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이.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한 번 더 전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우리 주님은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도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우리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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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새 찬송가 218장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둡고 촉박했던 이 땅에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동역자들의 희생과 섬김,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까지 아름답게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증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동역자들로 차고 넘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전 마음을 들이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에 넉넉히 감당할 세심과 갑절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매선 한파 속에서도 교사들과 동역자들의 뜨거운 기도와 섬김 속에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치열한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축복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의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옵시고 반목과 갈등이 아닌 진정 국민만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다양한 고통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으로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며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로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 최기준 목사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실 때에 듣는 마음 주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이 가득 채워져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 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낸 십자가 그 보혈의 양들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누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누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새가족반에서 꼭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청소년 주일학교에서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그레이스 성서대학 졸업식 및 입학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간다 단기 선교팀이 파송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는 준비 기간이 되도록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교리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들을 각 주제별로 배우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카카오 채널 메시지를 참조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를 대상으로 청년 비전 장학금 신청을 공고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셔서 오늘 오후 5시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인 안내 드립니다. 김승찬, 김은실 커플의 혼인 예식이 2월 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복된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토부팀의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날 구하사 세우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고쳐주셨네. 주를 기억합니다. 나를 택하여 변케 하시고 세워주셨네. 반석 위에 나 주
귀한 봉헌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최규진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때에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전홀과 송도 예배당에서도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눌 때 우리들의 사랑이 오고 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 오고 갈 때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느라 지친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들은 모두 똑같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들으시고 한번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맞춰보실 때 속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입 밖으로 내놓으면 남들이 내 답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속으로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왜 아기들은 엄마가 안아주면 울지 않고 바닥에 누이면 울까요? 가정 안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오늘날 정서적인 문제는 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생길까요? 이 세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여러분?
그다음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한데 이 사랑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시대와 국경을 넘어서 모든 사람은 사랑을 원해요. 사랑을 받는 것뿐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도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사랑이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사랑에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아니, 노력을 넘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비신자들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랑받는 것도 어렵고 사랑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상처를 너무나도 많이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하느라 지친 당신에게라는 이 제목으로 정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사랑을 그토록 갈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7절과 8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2번. 그만큼 오늘 말씀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자. 언뜻 보면 사랑하자, 이 말씀의 뜻은 이 말씀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듣기에도 좋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자, 이런 말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단순히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2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Love comes from God. Love comes from God.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뜻입니다. 7절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유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유무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의 유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유무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성자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성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친밀한 관계를 통해 경험해서 안다는 것, 이것이 안다는 뜻이에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경험해서 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사도 요한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영생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갈 수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에요. 여기 덧붙여지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8절 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God is love. God is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은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이퀄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등식처럼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 이퀄 사랑이다 이렇게 등식처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표현으로도 담을 수가 없는 분인데 오직 사랑이라는 단어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을 혼자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고받으실 수 있는 그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면서 초월적인 연합을 이루고 계세요.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삼위일체다 그러는 겁니다. 삼위일체다. 그리고 일상의 표현으로는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이미 누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결심을 하십니다. 또 다른 결심. 하나님의 존재 외부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별도의 대상을 새롭게 만들기로 결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대상, 그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상의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우리의 형상, 하나님 형상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닮았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닮았을까요? 하나님 이퀄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되는 그 사랑이라는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사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사랑을 갈망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부분을 인간이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의 존재 방식을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었던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볼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오늘 주제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아내가 연합을 이루고 사랑을 나눌지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아내가 연합을 이루고 사랑을 나눌지로다. 인간은 이렇게 사랑을 나눈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단수 한 명이 아니라 복수로 창조됐다는 것이에요. 복수로. 방금 읽은 창세기 2장 24절 여기서는 남자를 만드신 후에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지만요, 1장 27절에서는 여섯째 날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럽니다.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장 27절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은 날 여섯 번째 날에 같은 날에 창조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복수로 존재했던 사람에게 한 몸을 이루라,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그 시작부터 존재 방식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시작부터 존재 방식이 사랑이었어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으로 복수로 창조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혼자 된 인간, 고립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립은 인간의 정서를 파괴하고 심각하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고립이에요. 그게 혼자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1인 가구가 1000만 명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서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까지 나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국 사회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이 사람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셋이 하나가 되셨다고 했는데 사람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인가?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존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대상이 필요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나와 너 사이에 또 다른 빈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 빈자리, 그 사랑의 빈자리가 바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둘이 아니라 셋이 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나와 너 그리고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이렇게 셋이 할 때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지속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언제나 사랑은 셋이 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셋이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답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사랑이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을 자신의 존재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옵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옵션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오랜 친구 사이에도 돈 때문에 배신합니다.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형제들끼리 갈라섭니다. 그죠? 심지어 돈 때문에 거짓말로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까지 합니다. 소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 페리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막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란 당신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도록 돕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생텍쥐 페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랑이란 인간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람에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적인 자기 중심성으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랑은 셋이 하는 거라고요. 그죠?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내쫓아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에 그렇게 목말라 하게 된 것이에요. 그 사랑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내쫓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내쫓았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대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심지어 서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신의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를 떠올리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를 떠올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나눌 우리 형상을 만들자,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를 떠올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랑도 함께 버려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신 방법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것이에요. 자기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10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인간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것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희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고통의 근원은 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 세계에서 절대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버리시면 하나님은 더 이상 선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과 사랑을 나누시기로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포기할 수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죄를 지은 인간을 멸망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 대신 희생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대신 죄의 형벌을 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가 돼서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1절에서 7절과 똑같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랑의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율법이 총 613개입니다. 613개. 굉장히 많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 다양한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서 613개나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이. 그런데 이 613개나 되는 이 율법을 10개로 줄인 게 있어요. 뭘까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설교를 하니까. 그죠?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또 2개로 줄인 게 있어요. 뭘까요? 예, 감사합니다.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어떤 서기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때 예수님은 613개의 계명을 파격적으로 줄여서 이렇게 정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 모든 율법을 사랑하라 단 하나의 계명으로 정리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은 사랑밖에 다른 게 없는 것이에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명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같은 날에 남자와 여자로 복수로 창조하셨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사랑은 모든 인간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 현실, 사랑의 종교라고 불려진 그 기독교를 믿는 여러분은 사랑하는데 성공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사랑하는데 성공하고 계십니까? 멀리 찾아볼 필요 없이 저 자신의 삶을 보면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려서부터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저와 동생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날선말을 주고받고 이기적인 태도로 상처를 주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냈어요. 서로의 마음을 살펴주기보다는 비난하는 말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 가슴 아팠습니다. 이런 가족 중에서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1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저부터 먼저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제가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가 더 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더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차라리 일을 열심히 하거나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사랑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도 어머니도 또 내 동생도 사랑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서.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셨는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랑하고 싶지만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많은 사연이 얽히고 설켜서 상처가 도무지 치유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릴 것 같은 그 가족이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께는요, 그 진절머리 나는 가족관계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가족을 사랑하는 최대치일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사랑하는 최대치일 수가 있어요. 이처럼 가족 사랑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인 동시에 가장 어려운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남들처럼 화목한 가정을 주지 않으셨나요? 화목한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싸우지만 않아도 좋겠습니다. 도대체 가족들을 제가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고 언제까지 이해해 주어야 됩니까? 예수님 처음 믿었던 청소년 시기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얼마나 주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원망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언뜻 보기에는 무거운 짐처럼 보이지만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능력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오히려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병원이 아니라 내 곁에서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서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내 곁에서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서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는 외로움으로 죽어가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는 외로움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이 그래요. 하지만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사랑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다가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하느라 지친 당신에게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사랑하느라 지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니라. 한 번만 더 읽을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하느라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이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랑도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 대신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것을 아마 찾아보셨을 거예요. 사랑 말고 다른 거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돈을 달라고 기도해 보기도 하셨을 것이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또 건강도 구했고 자녀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이것을 꼭 믿어보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것을 꼭 믿어보시길 바라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느라 지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는 우리의 본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30년 가까운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는데요. 이제는 가족을 사랑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조금씩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제 아내도 함께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가족들 안에서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가족들 안에서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사랑의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사랑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사랑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기적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절히 원하건대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같이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랑을 우리의 존재의 방식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영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느라 지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사랑하기 버거워 눈물 짓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은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능함을 깨닫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으로 다시 사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장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다할 때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기적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가정과 공동체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